우리 보통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원래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뭐 고맙습니다든 감사합니다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또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동사죠? 행하랍니다. 행하라.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럴 때에 너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여름에 보리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 잘 안 짓죠.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보리밥도 잘 안 먹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보리밥 맛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먹을까, 웬만해서는 보리밥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우리가 굶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 지금 굶주린다는 것은 남의 얘기 같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매일매일 굶주림에 시달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과 우리 부모님 시대죠? 적어도 저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60 이상 되신 분들은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가루에 뭘 넣었다 뭐 이런 것들, 생소한 것들 많이 드셨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정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힘들었던 시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불과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런 축복을 하셔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고 삽니까?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가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을 이야기하는데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첫날을 유월절을 지키고 나머지 이 7일 동안,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게 된 게 뭡니까? 자유의 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죽도록 바로의 치아 아래에서 종살이했어요. 정말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경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가 왜 이 절기를 지키냐? 그냥 양 잡고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에, 그 종살이 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철저히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의 자유를 속박했던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살만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들 별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거 거쳤다 할지라도, 좋은 거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 그거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는 이것이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매일 숙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숙제를 하면서 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요 다 멸망받을 자였어요.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쫓아가고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병원 가서 낫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아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날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 조금만 잃어보세요. 내가 이 물질이 없으면 남은 삶은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별의별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우리의 있는 것은 잘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한 가지만 돌아보면 감사가 넘쳐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물질을 보게 해주지 않지? 건강을 주지 않지? 우리 자식을 보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통 우리 가운데는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유월절을 기억해라. 무교병의 절기를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정말 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나에게 지금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드리는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제사 가운데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이 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린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장절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수확한 것을 이제 다 거두지 않습니까? 그 거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수확해서 너희 창고에 저장했다면 그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풍요함, 부요함,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익부 비익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더 늘어나느냐?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의 일들만 더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면 감사의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즉 씨와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거뒀습니까? 너희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만 다 쓴 것이 아니고 연보를 했대요. 헌금을 했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봉사의 직분과 성도를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을 씨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만 소유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여서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결국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그 감사가 그들의 의가 되었다, 의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를 부욕해 해주신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감사가, 그 연보가 결국 그들의 의로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들 가운데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혜를 받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유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제의 연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나눌 때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더 감사가 넘친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가운데서 뽑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요, 우리를 택하실 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가셔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참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머지 밥상은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비난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정말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 열방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죠? 왜요? 우리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택했느냐?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심에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일을 참 잘하니까, 네가 순종 잘하니까, 너는 순종 안 하니까 너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줄 때에, 우리 정부 지원금 줄 때에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받을래, 난 기부할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에 항상 사랑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 못 받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전에는요,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숙제하시면서 저는 그래요. 저도 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매일 그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묻는 것이 숙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숙제 사실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그죠? 그런데 이 숙제를 통하여서 깨닫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걸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것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 신대원에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몇 학기를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반복해 읽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현장 전도 나가기 전에 이 숙제를 합니다. 이 숙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숙제를 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넘쳐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을 살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위로와 소망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위로 삼을 수 없고 소망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권세를, 물질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거 많으면 뭐예요?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거 윙크 잡아봐야, 움켜 잡아봐야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쫓아가 봐야 나중에는 신기로 같이 다 사라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위로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숙지하면서 자주 읽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뭐만? 땅만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는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일들을 너무 많이 쫓았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만민이 피고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만물이요, 만족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쫓고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결국 다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인색해졌고 섬김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